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예상치도 못한, 상상할 수도 없던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TGIF 월십이 있는 금요일인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예식장까지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길은 밀리고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아서 기사님에게 얼마나 걸리는지 여쭤보니까 그 기사님이 저에게 되물으셨어요. 몇 시까지 도착하셔야 되는데요?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말씀드렸더니만 갑자기 엑셀을 왕 밟으시고 속도를 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길이 막히니까 갑자기 골목으로 우회를 하시더니 골목길을 기가 막히게 누비시고는 그 예식장의 뒷문 쪽으로 차를 딱 대주셨는데 시간 내에 도착했을까요? 네, 시간이 한참 여유가 남았습니다. 저는 그 실력에 너무 놀라고 감탄을 했어요. 아니, 이 복잡한 길을 구석구석 다 꿰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간혹 장례가 있어서 지방에 차를 몰고 갈 때도 고향이 같은 분이 동승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알지 못하는 길, 지도만 보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길로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아주 빠르게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 인생의 지도와 방향을 알려주는 성경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조금씩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앞길도 환하게 내려다보고 계시니 그분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바둑 초보 1급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이 프로 1단에게는 훤히 보일 수 있고요. 프로 1단이 볼 수 없는 길, 프로 9단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인도하심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시편 78편의 말씀.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들 백성은 그들 조상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어 왔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또 그들의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그 조상들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기이한 역사를 들어왔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들려줘야 되고요. 계속해서 기억 속에 상기되어야만 합니다. 어제 시동을 위한 메시지에서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반해서 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늘 까먹어요. 잘 잊습니다. 은혜도 까먹고 고마운 것도 까먹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큰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역사를 정확히 알고 되새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지녀야만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고 어리석은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전하려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려는 그 찰나에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민족을 향한 신실하신 사랑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그 어긋난 마음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처음으로 언급한 역사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법도를 정하셨고
우리는 자자손손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법도를 주신 이유는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세대입니까? 패역한 세대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과연 흡족하실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던 세대를 지적을 하는데 9절에 나오는 에브라임 자손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되어 목숨 걸고 나가서 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에브라임 자손들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지만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서웠던 건지 아니면 그냥 이기적이었던 건지 전쟁에서 슬쩍 빠지는 거예요.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역사, 그 모든 기이한 일들을 잊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린 지파 에브라임, 이것을 단적인 예로 들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세대입니까? 아니면 에브라임 같은 모습의 세대입니까?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한여름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들인가?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아무 소망도 없이 함께 휩쓸려 갔겠죠. 하지만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었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부지런히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가르침으로써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읽고 복음을 전해 듣고 소망을 얻게 된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와 같아서는 안 되겠죠. 이 시대를 살면서 신앙 지키기 어렵다고 말씀대로 살기가 이 시대에는 불가능하다 하면서 맞서 싸우기를 거부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슬쩍 싸움에서 빠지고 말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우리의 비겁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겠는가? 또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여기시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늘 상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아름다운 순종과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아버지 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며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며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세대에 전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에브라임 족속과 같은 그런 불충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 이 시대를 비추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